네, 오늘도 우리 거함 수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처음에는 새롭고 흥미로웠던 것들이 점점 흥미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져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매일 같은 일상과 출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업무들을 하면서 처음과 같은 흥미와 열정이 사라져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잘하고 있던 공부를 갑자기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와 봉사와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없을 때, 그저 신앙이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이 점점 사라지게 돼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처음 응답했었던 우리의 그 처음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겠노라 다짐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처음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브라함이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 새로운 길을 떠나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그 처음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그들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와중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던, 우리 담임 목사님 오후예배 설교 때 들으셨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걸 보면 그가 이 비옥한 하란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비옥한 하란 땅에서 지금과 같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그 풍요로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셀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고자 할 때 아버지 데라는 그 비옥한 땅인 하란 땅에 머물고자 하였고, 또 학자들의 말로는 데라가 그 달의 신을,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까지는 왔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데라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여, 그리고 벗어나야 할 때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각오를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여기 이 수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그 축복의 약속이 점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데라와 같이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그 하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죄악된 삶과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시고자 하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 나쁜 일인지부터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듣고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즉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가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 우리는 나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에도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하는 것,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보여주실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미래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버려야 하는 모습과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버려야 하는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 것들인데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나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만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아 우리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이 나의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 옛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인 물질, 명예, 권력은 결국 모두 없어질 것들이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누리지 못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그 능력을 믿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람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90세가 된 아내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는 웃었지만 그런 그가 자신의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아브람과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자라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중이라면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때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난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아직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이 땅을 상속받은 아직 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가 아닌 감사한 일이 생겨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 그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약속과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미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남들은 다 있던 자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장은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이 문제 같은 정말 문제들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의 그 구원의 축복을 능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값진 구원의 복, 천국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곳,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지만 자꾸만 많은 역경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 길을 가로막곤 합니다. 자꾸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 땅과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